주님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이들마다 만족해 되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까지다. 기도는 순종까지다. 예, 기도는 순종까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약한 자가 어디 있겠으며, 부족한 자가 어디 있겠으며, 미천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눌리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그 담대함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미 완전한 이들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게 어떠한 비전, 어떠한 꿈,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때로는 알려주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은 다 믿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더 힘이 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10대 중후반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보여주세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주변에서 인식하고 또 알려줄 분들이 계시면 내가 일찍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는 가운데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가면요,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명성의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죠.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 많은 사람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쓸 거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 나의 이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재정사역자로 쓸 거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말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전혀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어느 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사실 한편에서는 잘 안 믿어지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으니까, 나를 향한 어떤 그런 멋진 하나님의 꿈, 야,
이런 거는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마음에는 안 믿어지더라도 내려놓기가 싫은 거야.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막 붙듭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멋진 꿈이, 하나님의 멋진 꿈이 나에게 담겨져 있어.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알려주셨으면 그 알려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했어. 이게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출애굽의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광야를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대, 예비하셨대, 와 대단하다, 기쁘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세우실 거래. 아니, 그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치 말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또는 이런 꿈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될 때는 그 왜 안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나이대에,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를 통해서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예? 10대가 어떻게 뭐 내일 모레 뭐 어떻게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훌륭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져도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루어져도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졌어. 안 됐어. 그 왜 안 됐을까요? 왜 그 열매가 없을까요? 그 열매가 있으려면 그것을 심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심지 않으면요, 그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졸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깨어서 심었어요. 믿음으로 심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심었고 나머지는 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음성 들려주셔서 저도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한 사인 저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적어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돼야 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었을 때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생활 30개월 동안에, 좋겠다 요즘 잠깐 갔다 오더라고. 30개월 동안에 정말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제 후임병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제 상병이었을 때 김성훈 상병님은
예배 못 가면 죽을 사람 같이 보인다고. 놀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었는데 그 이제 후임병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성훈 상병님은 예배 못 가면 죽을 사람처럼 보인다고. 근데 그게 고참들의 눈에도 보였나 봐. 그래서 쟤는 보내. 쟤는 교회 보내야 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야 쟤는 가야 돼. 쟤는 안 가면 아휴, 가는 게 더 편해 나는. 그렇게 돼야 돼. 자꾸 간에 만에 그런 걸로 지금 씨름하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그 처절함을 그들이 못 본 거예요.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야 쟤는 진짜 목숨 걸었구나. 저 건드리면 안 된다 저거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야 저건 건드리면 안 돼.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냥 매달리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자처해서 먼저 빠지는 사람들 예배를,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도 달라야 돼요. 찬양의 모습조차도. 여러분 찬양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양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찬양 한 곡 한 곡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그 자리가 어떠하든 그걸 대충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는요 앞에 한 명이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찬송 한 소절 한 소절 한 곡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찬양도, 여러분의 어떤 헌신도, 그 다 하나님께서 지금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꿈, 육신적인 꿈, 인간적인 계획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목사로 될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그 꿈 다 내려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도 그 과로 간 건데 다 내려놨어요. 직장도 그것 때문에 거기로 간 건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부어주시고 뭘 쓰시려고 하는 그런 심음이 되는 거지. 한편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그거 갖고 있으면서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걸 늘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육신적인 생각들 계획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내려놨다는 것은 사실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한 발은 걸치고 한 발은 주님 따르는 척하면서 내게 뭐를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던 자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바디메오, 혈루증, 수로보니게 여인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뭔가 걸치는 사람들, 뭔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세상에 내게 유혹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으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모습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 모습이 없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너를 불렀어.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만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그 꿈,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그렇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삭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자, 이삭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그 사람이 리브가가 돼야 돼요. 리브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삭이랑 결혼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사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본토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그 아주 그냥 중차대한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이삭 도련님의 100세에 얻은, 우리 주인께서 100세에 얻은 이삭 도련님의 신부 아내 되실 분을 이제 그 모시러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는데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삭 도련님의 아내 되실 분, 앞으로 나의 그 여주인 마님이 되실 그분을 제가 만나야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건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할 때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갑니다.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에게 내가 이 광야길을 오느라 너무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 물을 기르면서 자, 이거 드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리브가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남다르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내가 리브가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인격, 그런 믿음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런 학교에 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학교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공부하세요. 꿈들은 대단해. 그래서 물어봐. 너 지금 몇 등급이니?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그래서는 안 돼. 이삭과 결혼하려면 리브가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학교를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목사님 제가요 그런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한대요. 너무 좋아요. 아직 안 들어갔잖아. 정말 그렇게 좋은 삶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그 회사가 원하는 경력, 스펙, 실력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벽이 있어야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좀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 담벼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담벼락이 없어. 얼마나 이상해. 내가 삼겹살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이 다 쳐다봐. 벽이 없어. 지금 벽. 왜 봐요? 아니, 벽이 없어서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그래. 근데 자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 얼마나 이게 불안해. 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벽을 이렇게 싹 쌓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예요. 이 성벽을 이루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벽을 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쌓아갈 때, 세워갈 때, 다져갈 때, 이루어갈 때 그거를 허물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 세력,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니까.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쌓아주시면 돼. 마치 여리고성 저절로 다 무너졌듯이 이 성벽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쌓아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 대적막이 싹 그냥 손도 못 대게, 꿈쩍도 못하게 다 막아주시고, 내 반대파들,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 꼼짝도 못하게 이거 다 끊어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이거 이거 쌓는데 전혀 방해 없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쉬운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자, 16절 보세요. 내 수하 사람들의, 자기 부하 사람들에게 절반은 뭐하고? 일하고, 절반은 뭘 입었어? 갑옷을 입고 뭘 가졌어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반은 일하고 반은 전쟁에 대비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쉬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막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학교를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정사역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 일에 도전해야 돼요. 재정사역자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야 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 받으려면 그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힘들지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악한 세력들, 나쁜 세력들 다 막아주셔가지고 저절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창, 방패, 활, 그 적들의 공격에 또 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막아내려고 지금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뭐를 하며?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는데?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기 들고 이렇게 쉽지 않죠.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모습이죠. 무슨 말입니까? 일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했다.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나를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지금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준비를 갖추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뭘 차요? 칼을 차고 건축했다. 칼을 들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 하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렇게 열심 내는 거를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되게 하셔야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되는 일은 그 사람이 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너희는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요. 나팔 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옆에 있어요. 바로 지금 울려라. 경고의 나팔 소리를 지금 외쳐라. 그러면 부 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 있어서 오세요 오세요 해서 안 들려도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듣거든 다 모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건 우리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내 스스로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도 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열심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손꼽는 설교를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여자 전도사님, 어떤 있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은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느냐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대요.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정말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기대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설교 준비를 안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믿는데 엄청나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셨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을 그냥 바짝바짝 차리면서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 듣는데 누가 들어요? 다들 넋 놓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동자가 허공을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니, 의지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설교 시간이면 설교를 준비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준비하면 안 돼. 맞아, 인간적으로 준비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잘 내가 받아서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준비도 하면 안 되고, 내가 단 위에 섰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내 손가락 안에 이 셋 중에 드는 한 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왕좌왕 헷갈립니까? 선명하고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힘있게 전할 때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싹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열심 내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수고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에 보내주실 줄 알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저절로 재정사역자가 될 줄 알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명성을 있게 만드셔서 나를 여러 곳에 다니게 하실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하는데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공사를 하는데 반은 창을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면서 일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다 했다는 것,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안 벗었대요. 옷을 안 벗었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군대에서 옷 안 벗고 잘 때가 있어요. 5분 대기조로 편성됐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밤에 반드시 비상사태가 생긴다는 거야. 비상사태가.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그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자면서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은 많은 생각을 해요. 전날에 자면서 하나님 뭘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계속 생각해. 잠들었다가도 꿈을 꿔. 내가 단위에 섰는데 다 까먹었어. 그런 꿈을 꿔. 긴장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벨이 울리면 들어요. 벨이 울리면 듣습니다. 긴장하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장 해제돼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푹푹 찔러대가지고 아이야 나 상처받았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는요, 뭐 순간이니까, 뭐 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가도 푹 찔러,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찌르려고 해서 찌른 것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푹 찌르는 거예요. 아유 너는 얼굴이 왜 그러냐, 심한 얘기였나 지금? 푹 찔렀어. 저는 여자분들에게 아유 얼굴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큰 욕인 것을 불과 1, 2년 전에 알았어요. 얼굴 되게 좋아 보인다. 왜 저러지? 좋아 보인다는데? 나는 뭐 잘하려 그런 건데 상처받는 거야. 아프다는 거지. 사탄 마귀가 좋은 말로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속상하게 만들고,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태도,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군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갑옷 입고, 의의 흉배 붙이고, 이 구원의 투구 쓰고, 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 아닙니까? 성령의 검 갖고, 이게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그 우리 믿음의 군사로서의 자세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앞에 그렇게 무장해제된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물론 그 이하도 공부하세요. 공부. 청년들은 뭐 지금 난 아니네 그러고 있는데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신학생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은 가만히 있어서 시간 지나가면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온 얘기를 막 신약에서 찾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에 솔선수범 본이 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다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심어야지 여러분들이 일찍 거두게 되지, 늦게 심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일찍부터 심어서 일찍 거두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십니까?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벽을 이루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쟁에 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봉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헌 예배는 빚을 이제 대출금을 다 갚으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목사님 빨리 봉헌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마음 너무 고마워요. 봉헌 예배 빨리 드리려면 빨리 다 갚아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까? 나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왜 우리 속회는 안 될까요? 속장이 죽어야 돼요. 속회원들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속회원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청년들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낸 줄 아십니까? 우리 속장들과 그 토요일마다 모이는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설교를 하고 모든 걸 다 인도해 내려면 토요일에는 진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도 만나지 말고 에너지도 쓰지 말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토요일 날에는요 절대 만나지 않는, 절대 어떤 사람도 찾아오고 전화도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귀한 모습인데, 저는 가장 바쁜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모임이 되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살고, 그래야만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주중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토요일에 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으셔야 됩니다. 교사가 그 반이 부흥하려면 그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뭘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현재 실질적인 그런 능력이, 힘이 있는가, 그것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참된 그런 복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